오랫동안 죄에 빠져 죽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아 싸우니 우리의 무거운 짐, 또 우리의 무거운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소생함을 얻고 힘을 얻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오늘 이 본말씀 9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각 교단마다 그 추구하는 그 진리가 다른데 특별히 우리 개약 법통노인은 이 중생한 사람은 범죄하지 않고 자라나는 것을 아주 귀한 진리로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중생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각 학자마다 다르게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중생함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하였는데 우리 사람은 이 영과 몸으로 나누어 있는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바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범죄하지 않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이 성도의 중생한 영혼은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하였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이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중생한 영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중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영도 다시 죽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생한 영혼은 다시 죽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죽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바로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게 되는 것.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여 이 세상이 바로 기쁜 에덴 동산과 같은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이 기쁨이란 말인데 우리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세계, 사랑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기쁨의 세계, 사랑의 세계, 또 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중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우리 힘으로는 중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이 중생한
영혼이 바로 다시 범죄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 신자의 인격은 성경 말씀대로 보아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 곧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새사람은 이 거듭난 생명이니 그것은 범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라도 혹시 불행하게 범죄하게 되는 것은 옛사람의 소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라고 하였는데 이 중생한 영은 하나님께로 난 새 생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연합한 생명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나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요리문답 제1문에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성도는 상습적으로 범죄치 범죄치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실수하고 또한 우리가 연약하여서 범죄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하여 범죄한 죄도 범죄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하여 간음이나 살인을 하였으면 그 사람이 간음이나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중생한 성도는 절대 범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완전주의자들의 주장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성도로 할지라도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범죄하지 않으나 옛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사람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은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살아갈 때에 범죄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생한 영 전체가 다 산 영이요 또 새 생명입니다. 많은 교단들이 이 영혼이 중생한 것을 이 부분 중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 전체가 이 중생한 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몸은 아직 죄와 사망 아래 있지만 성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영 전체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은 날마다 어떤 생활해요? 날마다 우리 속에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이 원하기를 선하지만은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늘 탄식하며 영적 투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붙들려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로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몸의 구속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성도의 영은 살아있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있지만 성령과 중생한 영이 협력하여 몸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함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가 아직도 어떤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활을, 옛 사람의 생활을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혼을 중생시키실 때에 일부만 살리셨을 리가 없습니다. 성도의 영이 일부분만 살았고 일부분은 죽어 있다고 하면 성도의 영은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닙니다. 또 성도의 영혼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성도의 영이 일부라도 죽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고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기서 성도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였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성도의 영혼은 벌써 하늘에 올라가 앉았다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영이 일부만 살았다고 하면 죽은 부분은 하늘에 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의 영 일부분만 살았다고 하면 죽은 부분은 하늘에 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의 영이 일부분만 하늘에 앉아있고 죽은 부분은 하늘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성경에도 맞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영은 전체가 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사람은 중생하기 전에 옛사람과 중생한 후에 새 사람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옛사람은 무엇을 가리킨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한 모든 죄가 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였는데 곧 욕심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옛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하는 옛 사람은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함을 얻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날마다 육신의 새 사람을 이 옛사람의 이 부패성, 이 죄의 소욕, 육신의 정욕 이러한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새 사람으로 덧입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육체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육체는 바로 몸이 아니라 부패성입니다. 육신의 부패성, 육신의 소욕, 죄의 부패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과 늘 이 영의 싸움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이 드러난 죄와 싸워야 하지만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죄의 성향과 늘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에 새 사람으로 중생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욕심과 육체가 가지고 있는 악한 성품과 육체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이 다 옛사람입니다. 이 성경에는 성도의 마음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이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하였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찬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인데 중생한 영에게 사용할 때는 선한 마음으로 나타났고 육체의 부패성, 죄의 부패성으로 사용할 때는 악한 마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의 한 인격 안에
새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새 사람을 따라 살 때에는 그 마음에서부터 죄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중생한 영은 날마다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어디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성품이 자라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대절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을 목표로 하고 다름박질하여 계속해서 자라나는 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는 것은 물체가 자라난다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속성들이 자라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중생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진실과 거룩, 지식, 능력, 지혜와 선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을 점점 덧입어 나가야 합니다. 덧입은 것만큼 의와 진실과 거룩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선과 선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의 속성들이 커지는 것이 영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도가 죽을 때 옛사람을 다 벗어놓고 자라나서 온전하게 거룩히 된 그 영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리문답 37문에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며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라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내용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번째로 성도가 범죄한 것을 중생이 책임지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범죄하는 것은 언제나 옛 사람의 소행입니다. 새 사람, 즉 중생한 영의 소생은 아니지만 그 범죄한 것을 중생한 영혼이 책임을 지고 탄식하며 회개하는, 그러므로 중생한 영혼,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 짓는 데는 앞장서서 1등으로 달려나갔다.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사도 바울이 회개하였던 거죠. 우리 중생한 영으로 사는 우리 사람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소유 또 죄의 부패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므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저희들을 중생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육신으로 살지 않고 중생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며 새 사람으로 인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